오늘 오후 1시간 그리고 이번 수요일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자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상속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에게 오는 게 뭐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런 흔적은 내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안 되는 일만 고난만 왜 오지?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반드시 상속자로서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은 뭐냐면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에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결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조롱과 무시, 침뱉음, 채찍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에요. 우리가 해년마다 고난 주간을 지내죠.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 이후에 예수님은 고난 끝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이름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이 말씀 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에게 침뱉었던 자도 또 예수를 채찍질했던 자도 예수를 비웃었던 자도 예수를 조롱했던 자도 멸시했던 자도 그 하늘에 있는 이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에 있는 마귀의 역사도 다 그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항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은 반드시 그 상속 이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당신 믿는다고 이렇게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멸시 당하는데 이런 멸시 천대 비웃음 온갖 누명을 다 쓰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돌아봐 주십니까? 내 기도 안 들어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클라이막스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에게 침묵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에서 그런 한탄을 하셨습니다. 어떤 한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 같이 고난당한 나, 멸시당한 나, 천대당한 나, 철저하게 망가지고 실패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 내가 지킬 수 있는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 되었냐면 나의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 믿음 성공했다. 내 자신이 인정해야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이 고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실 차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5절 이하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시고 난 이후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셔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 아니다 할 수도 있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예? 세리와 창지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나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지만은 자기들은 자기 믿음에 완벽하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의 믿음은 회칠한 믿음이다. 겉으로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믿음 같지만은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런데 보세요. 또 장녀들, 세리들이 자기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몸 팔아먹고 살지요. 남 사기쳐서 먹고 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창녀들의 그 회개하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자기 신앙생활을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사람 앞에서는 아주 젠틀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주님 앞에는 전혀 아닌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항상 내 몸을 들여도 마음을 들여도 정성을 들여도 내 모든 것들을 다 들여도 주님이 받으셨을 때 아니다 하고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는 모자랍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자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항상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는 사람과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섞여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섞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그런 사람들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섞여져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 믿음이 능력을 바라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100% 다 될 수는 없어. 나는 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100% 다 믿음에 구원받는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주여 이 가운데에서 낙방한 성도도 있고 하나님 장중 안에 든 성도도 있지만 하나님 장중 안에 든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들어가니까는 선생님이 딱 입학식 때부터 겁을 주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겁을 주느냐면은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1학년 들어왔지만은 올 말 내년 초에는 2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할 학생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막 중학교 들어와 가지고는 알파벳도 모르는 그런 학생들에게 그게 나는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꾸 선생님이 그 말을 해주시길래 그 말이 뭔고 그랬더니 낙제야. 그러니까는 1년 내내 한 그 클래스, 한 교실 안에서 똑같이 누가 누군지 모르고 다 친구가 되어 있는데, 역시나 선생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내년에 2학년 올라갈 때 한 열댓 명이 2학년으로 못 가. 1학년에 다시 주저앉더라고. 1년 내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겼든지 그냥 흘러 지나버렸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점수 관리 못하니까는 이제 낙제를 당하더라고. 강우야, 네 말 잘 들어야 돼. 누구들 이 말 잘 들어야 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같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구원받은 사람 위주로 인해서, 구별받은 사람 위주로 인해서 설교를 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한때 그 말씀이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은 마지막 심판의 때는 반드시 갈라선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어떻게? 양과 염소로 구별될 것이다. 알곡과 죽정이로 구별될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100%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어저께 좀 어떤 일로 인해서 짜증을 많이 냈어. 화도 많이 났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유대인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집에 사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냐,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냐, 어떤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냐, 그 가치관이 다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특별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지금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이 자랑거리는 좋은 집 살아야 되고, 또 양식이 넉넉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좋은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자색 옷은 뭐냐면은 애굽에서만 생산되어지는 비단 중에 특비단 천이 자색 옷이요. 그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공의 개념이 하늘나라에 있는 성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의 삶의 질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이 성공의 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성공했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극소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잘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지 않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의식 속에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의식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나를 존경해 주느냐 존경해 주지 않느냐,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가 빠지고 시험 들고 그러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성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지금 현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믿음이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냐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보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천국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는 잠시 비웃음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러지만은 이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이후에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해도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겠다. 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밤낮을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절대 내 정욕적인 주야 이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합당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행실이나 생각이나 성품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 앞에서 합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교회 마당에 지나가다가 내 발끝에 휴지 한 조각이 떨어져 있어도 그거 예수 이름 생각하고 주어라. 쓸데없이 전등불 하나 켜져 있어도 내 눈에 먼저 보이면 내가 그 전등불 내가 소등해라.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울처럼 너 아니야, 왜 너는 내 말을 불순종했어 하면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공급받으며 살았을지라도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인정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되었을 때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거룩한 믿음, 진실한 믿음,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내 믿음, 내 신앙의 멘탈이 붕괴되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목사에게도 마찬가지, 장로, 집사, 권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신앙의 멘탈이 붕괴당하지 않도록 항상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은 이런 신앙의 멘탈이 붕괴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자, 성령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성령이 누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나의 연약한 것.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부족한 게 뭔가, 나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내게 연약한 게 뭔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 병든 몸을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병에서 나올 수 없어요. 간혹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암병 걸리셨다면서 무슨 병 걸렸었습니까? 나는 무슨 암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한두 가지여야지. 그러니까는 온 암이라는 것은 뱃속에 걸릴 만한 데는 다 걸렸던 거예요. 간암, 폐암, 위암, 담낭, 신장. 안 걸린 데가 없으니까 어떤 암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나는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은, 연약할 대로 연약해졌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오늘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를 지금 8년째 나가고 있어. 할렐루야. 그럼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요. 혹시 의사가 오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투병해 오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오진이라고 여겨집니까? 지금 오늘날 내 모습은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내가 이런 이 몸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핸디캡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의 연약함, 어떤 사람은 사업의 연약함, 어떤 사람은 직장의 연약함, 어떤 사람은 결혼의 연약함,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연약함.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통해서 내 인격이 성령의 사람으로 전환되면 하나님은 그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나에게 나의 연약함, 나의 핸디캡을,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특별히 우리의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은 죄에 민감해요. 육의 사람은 죄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 하나, 말 하나, 행위 하나도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만히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강 신앙생활한 사람은 아직 저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음식 하나를 먹어도 그 음식 먹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말 한마디 해도 그 말 속에 죄냐 죄가 아니냐, 경영을 해도 경영 속에서 죄를 섞어가는 경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거듭난 삶을 삽니다. 그것을 갖다가 중생한 삶이라고 그래요. 중생자의 삶.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중생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본래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와 무관하지를 않아요. 저는 그것을 많이 느끼고 삽니다. 주여,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게 해주세요. 내 믿음을 회방하는 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직도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란 나의 그 결점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나를 무시했다든지, 누가 나를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나는 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설교하려고 하면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설교 중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내 생각이 막 설교 중에 돌아버린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다가 어떤 나를 내가 저 사람에게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딱 평소에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팍 나면서 그냥 어제 저녁에 기도회 하면서 이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어제 저녁에 괴로워서 한숨을 못 잤어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한다 할지라도 조상적부터 내려온 죄의 이 근성 뿌리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어떤 성품이었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 할아버지는 어떤 성품이셨는가, 내 할머니는 어떤 성품이셨는가, 내 어머니는 어떤 성품이셨는가, 내 아버지는 어떤 성품이셨는가. 그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성품 속에서 눈이 자꾸 안 자려고 하는데 자지게 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 다 알아. 그냥 할지라도 눈 보면 다 알아요. 나는 이런 또 고문은 하기 싫어요. 그래서 얼른 끝내버릴까. 오늘 오후에는 김덕료 권사님 눈을 크게 뜨니까는 서희자 권사님이 이제 그 영을 받아가지고는 다 여기가 범인이 아니에요. 이쪽에 범인이 더 많이 있어. 그런데 보세요. 이 조상적부터 그런 성품은 절대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유전자라 그래. 성품의 유전자, 성격의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 조상 속에 아주 우리 할머니 고약스러운 할머니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주 띵깡이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다 여러분 속에 그런 유전자 DNA가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되느냐? 성령이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무리 성령이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성품을 완전히 이겨낼 수 없고 다스릴 수 없어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조금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조상적부터 물려 내려온 그 성격, 성품이 내 속에서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6장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죽고 사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날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완성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믿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여기에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 때문에 네가 죽음의 현장에 가거라. 그 죽음의 현장에 가면은 내가 살려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이기게 해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이 이렇게 전투적인 믿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핍박이 오면은, 조금만 사람 앞에서 시험 받으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파괴되었냐면 믿음이 시험 들어버려. 왜 시험 들었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가니까 나를 무시하더라고. 저 사람이 교회 가니까 매일 나를 볼 때마다 무시하더라고. 심지어는 우리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 올 때 있냐면 참 우리 교회 손주들이 3명 있는데 우리 손주들이 인사를 잘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 3살 먹은 애기가 인사를 안 하면 어쩌죠? 그런데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저놈은 인사 안 해. 그것에 시험 드는 사람, 아이고 개떡 같은 믿음. 그냥 이쁘게 봐줘. 우리 손주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깜도 되지 않냐고 끄덕거리도 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시험 들어서 믿음이 파괴되어 버리고, 믿음이 파괴되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이기는 믿음. 어떤 믿음?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따라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믿음. 뭐를 이겨야 돼요? 첫 번째, 시험을 이겨야 돼. 뭘 이겨야 된다고? 시험을 이겨야 돼. 두 번째, 뭘 이겨야 돼? 죄를 이겨야 돼. 뭘 이겨야 된다고? 죄를 이겨야 돼.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뭐를 이겨야 돼? 내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돼. 한번 나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인가 보세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 못 해. 이 우주 공간에는 음과 양이 있어요. 긍정과 부정이 있어.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은 긍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봐.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나도 내 아내에게 어쩔 때는 그런 것이, 와, 우리 마누라는 왜 저렇지, 왜 저렇지. 그런데 또 하루 어떻게 다르게 또 이렇게 보면은, 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할 때 입 좀 다물어. 그런 말 한다고 입 열지 말고. 이 세상에는 부정과 긍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존재합니다. 감사와 또 모자람이 존재를 해요. 음과 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안 되는 일도 있고 되는 일도 있지만 되는 일을 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되었을 때에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어쩝니까?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우리 자식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왜 안 되는 것만 보냐 이 말이요. 되는 걸 봐야지. 그게 아멘. 되는 걸 봐야지. 여러분 자신도 그렇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아니에요. 나는 내 능력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나는 되게 하는 맛을 봤어. 그 맛은 어디에서 보았느냐? 주님이 되게 해주시면 그 맛을 느끼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되는 것만 보이지만은 안 되는 것 중에서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작을지라도 될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로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의 능력은 뭐냐면은 자기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내게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의식적으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매일 주님 나 오늘 이것 때문에 하루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주님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매일과 같이 의식적으로 저는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못하고 니는 왜 못하느냐, 나는 왜 안 되냐. 안 되는 것만 모자란 것만 그것을 두 눈을 더 크게 뜨고 보고 안 되는 것만 찾으니 마귀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 믿음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로마서 7장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듣고 들을 때는 믿음이 되지만은 로마서 7장에서는 또 우리의 들었어도 우리의 믿음이 갈팡질팡해. 현실과 타협하고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고 시험과 타협하고 불평과 타협하고 갈팡질팡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이겨내야 돼. 크게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여전히 죄와 현실의 문제에서 갈팡질팡하는데 로마서 7장 집에 돌아가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상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이겨내야 돼.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런 갈팡질팡함으로 여전히 다시 죄의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로마서 8장 2절을 읽어봅시다.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우리가 이렇게 죄와 현실에서 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로마서 8장 1절로 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자 7장에서는 막 죄와 의에서 갈팡질팡 흐느적거리고 또 섞어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다가 세상 것 즐기고 그냥 죄와 의를 더불어서 음식으로 삼아서 먹고 마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에 매여서 살지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대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대주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무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언한 것이 뭡니까? 결국에 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로마서 7장에서 죄와 의를 병행해서 막 먹고 마시고 범하고 그랬지만은 그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컴백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컴백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죄에 머물러서 죄에 결박당하고 죄에 체포당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나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이게 수요일까지 맞춰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로 오늘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신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나의 연약한 것을 도우신다. 오늘 여러분들 연약